말씀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림 한 장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 형생에 비유한 만화 그림 같은 것이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홍포를 두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껴안으시고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만화 그림이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외마디 말로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이지요.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기도 시죠.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 또는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떨어지고 무너지면서 내 안에는 약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오고 시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무찌르는 것만이 항상 능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난을 경험할 때 내 마음에 잘 간수해야 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오히려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헤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내 자신에서 계속 일어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요청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악한 세계는 우리를 비방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이 증가되는 것은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어려움보다도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대하면서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부정적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원망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상태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외부의 침략과 나의 해함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지켜질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도 악한 자와 똑같이 내게 핍박을 주는 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으므로 나를 지켜달라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더 나아가서 신약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되갚아주는 듯한 우리의 모습은 옳지 않다는 전제가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라고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1970년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국교회 부흥에 큰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재물은 때로 빼앗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무언가를 조금 잃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품성, 자제력, 그리고 믿음을 갖는 영혼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고 하는 그의 권면의 이야기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위태로운 것은 우리의 삶이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놀아나기 때문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길로 같이 걸어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나로부터, 무너지기 쉬운 나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기도의 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보호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로서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긴급했던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기도의 일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119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아주 다급한 기도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것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자기가 다 죽게 되어서 지옥 앞에 놓여져 있는 자처럼, 마치 흙이 흐트러지고 깨어진 것처럼 내 심령과 삶이 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긴박성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강력한 이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할 만한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 전체는 굉장히 위기의 삶에 봉착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쟁 속에 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이 그를 굉장히 괴롭히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환경을 조성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자기가 섬겼던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칠 때가 그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랑하는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궁중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머리를 흐트러뜨려서 그 수치의 얼굴을 가리고 버선발도 신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치는 신사가 된 다윗이지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긴급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깊이, 그리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자기가 그 사실을 넘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자기 집사 부르듯이, 누구를 부르듯이 그렇게 함부로 부르고 있지 않는 다윗의 아주 경건성을 2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겸손한 다윗의 모습인 거죠. 자기 기도가 마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올려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너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겸손한 자기 자신의 본연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향기로 올라가는 기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이 마치 검은 고의 악기처럼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향이 가득하여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묵시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제사의 모습을 그렇게 썼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대접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향이 가득해요. 우리의 기도가 긴급한 기도든 감사의 기도든 사무쳐서 서령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올려질 만한 금대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향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기도는 찬송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급박하지만 내 삶이 고통스럽지만 깨어져 버릴 듯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찬송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돼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만 우리의 향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지혜 때문에 나의 위기에서 나가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의 근거예요. 착각.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략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 삶 자체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 착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향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결국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성군이고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블레셋을 무찌를 만한 가나안 정복의 사건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위대성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저지른 죄를 늘 기억을 하면서 그 죄라고 하는 그 가치가 아주 적지 않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내 왕관이 아니고 내가 이루었던 업적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다윗은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싸우고자 하는 것, 상대방을 나도 대적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살육을 행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자 하는 것도 내 안에 일어나는 유혹인데 그 마음대로 되는 것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오늘 다윗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만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도 무시무시한 나의 대적이로 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똑같이 대하고자 하는 그 악한 것도 나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위대성이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왕으로서 누릴 것이 무엇이며 나의 권력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겸손해지면서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교만과 잘못된 것을 누르고 오히려 나를 지키시고 모든 악한 세력부터 보호하실 유일한 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를 공격해요. 비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한 자가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막아주시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나를 그렇게 해올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유혹은 함께 그들을 비방하여 맞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선 자기의 하는 말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나가는 말마다 악해요. 나가는 말마다 쾌사하고 내가 하는 말마다 사기치는 거고 내 아빠는 나가는 말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남을 대적하고 욕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또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인데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일 먼저 자기 입술을 바라보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실 내 입술의 문을 닫으시고 지키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깊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독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게 될 때 나를 비방하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내가 도대체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소행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방패막을 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서 패망할 거예요. 그들은 물러갈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악독의 문제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기를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서 죄악을 놓는 사람들이, 올무를 거는 사람들이 베풀어 놓은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올무에 쓰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를 좋게 합니다. 내 기분을 달래요. 그리고 함께 하자, 함께 일을 도모하자, 우리를 계속 꼬드깁니다. 죄의 유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수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한 번 눈을 감고 그 가운데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요인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만족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이 베풀어 놓는 진수 성찬에 빠져들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정직을 지키시고 우리의 정의를 지키시고 굳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탐욕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의 저 북방에 올라가면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 구소련으로부터 산 땅인데요, 엄청 커요. 근데 그 알래스카라는 나라가 아니라 지역이 엄청나게 춥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스키모인이라고 불러요. 에스키모인. 근데 거기서 그 에스키모인들이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사냥을 하는데 보통 무슨 사냥을 하면 늑대 사냥을 많이 한대요. 그 추운 지방에 늑대들이 많이 산다는군요. 근데 보통 우리가 늑대 사냥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총 쏴서 늑대 사냥할 것 같잖아요. 뭐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이 있습니다. 좀 흥미로워서 소개를 좀 할게요. 늑대를 잡기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 긴 칼입니다. 장검을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동물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잠깐 내놓으면 하도 추우니까 그 피가 얼어요. 그럼 핏물이 얼어버린 그 장검 위에다가 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또 얼어요. 밖에 내다놓으면. 그 뒤에다가 또 바르고 하다 보면 뚱뚱해지죠, 이제 칼이. 근데 그 피로 계속 얼어붙은 것이 나중에 있는 칼날을 숨기기까지 뚱뚱해져요. 그거를 눈밭 위에다가 칼날을 위로 하게 하고는 땅에다가 손자루를 심는다고 하죠. 아침 나리제를 그렇게 해놓고 에스키모인이 떠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킁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검에 얼음으로 얼려 있지만 그 안에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늑대가 핥아먹으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피 맛을 보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핥아먹는데요. 아침전을 지나서 낮 지나서 막 오후까지 계속 핥아먹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칼날이 보여요. 칼날이 보이는데도 핥아먹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 칼날이 다 들었을 때 누구 피예요? 지 피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피에 대한 유혹입니다. 계속 정신없이 핥아먹는데 그 칼날 속에 흐르는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늑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이 와가지고 죽어 있는 늑대를 데리고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늑대 사냥법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식이 이와 유사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방식이 이에 유사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이용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고 세상에 탐닉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우리의 욕심, 정욕을 계속 자극해서 다가온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아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세상적 방식과 세상의 내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도무도 자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파멸에 이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돼야 되고 우리의 10년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킴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공적을 이야기하지 말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이 기도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영혼을 보존받기를 소원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그런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까지 볼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되 원수를 사랑해서 기도는 하되 관심 갖지 마세요. 무엇에 관심 갖습니까?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의 영혼이 지킴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기도하고 열망하고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 이 다윗의 기도였고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지켜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는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견인해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위험이 많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훨씬 큰 거예요. 외부의 나를 핍박하는 자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유혹으로부터 일어날 위험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속에 있는 위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찾아오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윗의 심정과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속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